자, 오늘 4강입니다. 4강. 이거 제목은 잉태 플러스 양육. 여기에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 잉태와 양육이다. 그리고 주제는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참 쉽죠? 그죠? 참 쉽죠? 내가 한 영혼을 품으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신경을 쓰냐면 태신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다음 여러분들이 쉽다. 쉽다. 참 쉽죠. 내가 영혼을 품으면 태어나는 건 누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고요.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까지 퍼뜨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죠. 네, 자, 서론에 들어갑니다. 제가 쭉 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도는 사실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을 마음에 뭐 하는 일이라고요? 품는 일.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오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우리가 하는 지금 태신자 전도는 한 번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뭐 하는 거라고요? 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태신자 전도는 무슨 전도라고요? 품는 전도입니다. 이 문단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앞에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신자 전도는 일반적인 전도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교회에 데려오면 성공이다. 하지만 태신자 전도는 다릅니다. 태신자 전도는 전도와 양육이 동시에 시작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렇게요. 지금 한동안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는 그냥 한번 데려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데려오고 끝나는 건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은 정말 부실합니다. 언제 또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 한 생명이 어렵게 잉태했다가 또 그냥 유산돼 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신자 전도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오늘 제목이 잉태 플러스 양육이죠. 근데 이거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뱃속에 넣어놓고 양육도 안 된 상태에서 낳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육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예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예화가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비유. 자, 성경에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내용부터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뒤에 넘겨보셔서 계속 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99마리나 있는데 그냥 두지.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들판을 헤매며 찾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며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카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품고 찾고 찾아서 온 겁니다. 우리는 태신자 전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찾고 그래서 찾았을 때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즐거워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낳았을 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즐거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는 나를 찾아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에 있죠.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들을 찾아다니다가 찔리시고 피 흘리고,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에요. 나를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그리고 나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막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잔치하자,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를 찾으셨을 때에, 나의 생명을 낳았을 때에, 하늘에 그 천군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감격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생명, 내 자녀든지 내 어떤 가족이든지 태신자든지, 그 한 생명을 내가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한 생명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요,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의 태신자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신자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찾아가고 사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네, 우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죠. 나는 그냥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사랑하면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때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때에 난잡에 설교한 것처럼 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권태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권태기 속에 살아가는, 감동이 없어졌어요.
감격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거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신 거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 감격하며 사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진짜. 이건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이런 성전,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고 나를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삼아주신 거 감격스럽습니다. 나를,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거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담아 바라겠습니다. 나를 신부 삼아주신 거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눈물도 좀 흘리면서, 아니면 막 고춧가루라도 집어넣고, 그래서라도 눈물이 안 나오면, 그래서 눈물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감격이 쌓여져. 진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삼아주셨는데도 무덤덤해져 버렸어.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정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 볼 때요 감격스러운 신부들이라니까요. 오늘 좀 정체성이 조금 생겼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이 많이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예, 많이 생겨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내가 감격할 때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죠. 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실천. 큰 2번, 태신자와 관계 맺기. 태신자를 품는 전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1번이 뭐 하기입니까?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있잖아요. 억지로 교회는 끌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제 남편도 아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태신자 마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예. 둘째, 뭐 묻기? 안부 묻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하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 태신자를 만났을 때 혹은 전화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그 태신자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내게 안부 물어보면 좋습니다. 안부 물어봐서 안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안부 묻는 거 너무 쉽죠? 안부 묻는 거 뭐 너무 쉬워요. 자, 셋째, 뭐 하기? 차 한잔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쪽만 쉬워요? 그쪽은 집에 가도 됩니다. 여기는 보충 수업, 나머지 수업 해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이쪽은. 예. 차 한잔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오케이. 여기도 합격이에요. 이쪽도 가면 되겠습니다. 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가 무슨 전도라고 말합니까? 태신자 관계 전도예요. 예, 관계. 네. 그 다음에 넷째, 함께 뭐 하기? 식사하기.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도 전도할 때 뭐 먼저 했습니까? 설교보다는 식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하고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하는 것이에요. 정말 효과 있죠. 밥 한 번 먹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그런다 하더라고요. 밥 한 번 먹으면은 못 부딪힌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잡힌 게 시작한 거예요. 밥 한 번 먹으면. 그래서 식사하기. 다섯 번째, 뭐 주기? 작은 선물. 큰 선물? 작은 선물.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10,000원 넘으면 안 돼요. 10,000원 이하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작은 사랑에서 열립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 뭐 과자 하나를 줘도, 우리 교회 보니까 금요일에 마치고 누가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가면서 누구 주었다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 빵 하나, 과자 하나라도 내가 건넬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는 작은 거 하나 전했는데 그 배후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그 내 전도 대상자, 태신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매 맺을 준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감히 나를 동역자로 써주셔요. 근데 내가 손 딱 놓고 있으면 주님도 일을 안 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자, 다음에 큰 3번, 태신자와 대화하기.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3개 해놔야 돼요. 대화하기. 왜냐하면 대화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태신자와 대화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1. 무슨 이야기 하지 않기? 이건 여러분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빠이빠이 안 하셔야 돼요. 태신자 만날 때 교회에서는 물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되어져 가고요. 근데 태신자 만날 때도 부정적인 얘기,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무슨 이야기? 와, 저보다 더 빠르네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이야기.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기? 100점. 100점. 그거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첫째,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맞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참 제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 건축했는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교회 와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더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50%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목사님도 아름다워요. 우리 목사님이 와보시면요 안성기 닮았어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안성기 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훨씬 나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얘기하죠. 안 그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그래,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 좋은 얘기, 이게 다 좋은 얘기라는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 뭐 좋은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답을 얘기하세요. 목사님을 봐도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좋은 점이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과 아내도요, 반드시 좋은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요. 찾으셔야 된다라는. 목사를 보고도 좋은 점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해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좋은 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관계 맺기가요. 네, 자, 그 다음 3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이야기? 은혜 이야기. 예, 은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간증입니다. 자, 간증은 뭘 해야 될까?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얘기, 내가 아름다운 교회 갔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왠지 모르게 내가 근심이 많았는데 편안해졌어요. 내가 기쁨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생겼어요. 환경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은요 다 먹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비슷해요. 우리의 상황들은요. 대단한 간증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교회에 가서,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나에게 일어난 아주 사소한 하나, 그거 말할 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신뢰가 되어집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태신자를 뭐 하는 이야기? 칭찬, 인정하는 이야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서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은 뭐예요? 찾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칭찬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예,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꼭 칭찬을 해야지 태신자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지 칭찬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4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 요즘 기도 부탁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예,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요즘에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 뭐 저에게 어려운 일 부탁하고 싶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요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분에게 실습합니다. 시작. 요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방문자를 맞이하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 별표 3개. 예. 우리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세가족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태신자가 교회에 오면 그 순간 교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예,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미소로 인사하고, 둘째 함께 식사하고, 셋째 같이 있어주고, 넷째 교회의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예,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 같은데요, 방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세 가족이 왔을 때에 그 세 가족을 만약에 혼자 놔뒀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 놔두고 용기를 내서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는데 혼자 놔뒀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새가족으로 오셔서 여기 등록하시고 정착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함께 해줬습니까? 새로 오셨던 분들? 예. 수영 집사님 왔을 때 누가 함께 해주던가요? 이러네. 예, 좋아요. 아마도 여기 지금 새가족으로 와서 정착하신 분들은 누가 함께 해줬을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여기 안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예배 자리에 앉았답니다. 처음 가면 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 눈치 보면서 앉았는데 예배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 옆에 분들 인사하는 시간을 주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길게 한 1분, 2분 정도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앉아있는 주위로 5명이요 쫙 붙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좋아요, 뭐 이게 좋아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포위가 돼 있더래요. 5명이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앉으면 5명이 쫙 포진해가지고서 막 해주고 완전 놀래버렸대요.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구나. 예, 절대 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날 때까지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예, 있어줘야 돼요.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 마지막 결론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시작. 여러분 태신자 전도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